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조명하시고 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저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로마서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예를 살펴보았죠. 이신칭의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율법을 준수하거나 인간의 공로를 통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에 수천 년 전에 한 족장의 믿음, 그 영웅담 차원이 결코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로마서 3장의 후반부 그리고 4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죠. 이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삶의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오늘 5장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사실은 이 단어 안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논리적인 모든 흐름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칭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발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을 주는지 그 엄청난 특권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요, 칭의를 받은 신자의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이 논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첫 번째 문장이 끝나죠. 이거를 이제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요 시상이 부정, 과거,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그런 법정적 사건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은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 완료된 사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선고받은 신자들은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평에,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평의 개념과 조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복잡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인가 거의 동일한 단어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어떤 이 관계적인 외적인 어떤 상황들, 관계적인 어떤 평안들을, 화평을 늘 원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 또는 화평, 이러한 개념들은 정말 아주 단순하게 심리적인 안정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늘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그 관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늘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군가가 대신 맞으셨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해 주신 거죠. 그것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청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적대 관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청산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신분이요, 얼마나 더 우리를 담대한 특권으로 이끄는지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요, 우리가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 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언제 큐티 말씀 볼 때 에스더서를 본 적이 있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자기 그 오라버니 부탁했을 때 에스더가 함부로 왕에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왕실의 규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왕비였을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 없었어. 왕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바울이 쓴 표현은 그런 거예요. 이런 그 고대 사회에 왕을 아련하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 때문에 결코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쩌다 한번 왕의 자비를 구걸하는 뜨내기, 방문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덕택에 은혜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상주하는 천국 시민인 것이죠. 자, 이 든든한 이 은혜의 지위 위에 우리가 신자들이요, 딱 딛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후추 한 알만한 공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얻은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는 화해의 사역과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잠들어 계시거나 아무 사역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후에 반드시 그가 지금 계신 곳에 우리도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인 거죠. 자, 근데 요렇게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 신칭의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신자들이 어떤 법정적으로 그 칭의의 기반 위에서 누리게 된 특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요, 신자들이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현실에 취하게 될지 언급합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우리가 요 시간 개념을 완벽하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제는 그 현실을 언급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에 그치도 않고,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주기 미래에 우리가 완벽하게 얻을 구원도 얘기하는데 미래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한 현실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3절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1차적으로요. 이 편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중적인 어떤 박해의 현실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한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참된 신앙을 너희들은 유대교 우리의 민족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받들면서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민족적인 박해를 당해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엄청난 그 환란을 로마교회 성도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이 박해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자면 정말 현실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요. 이걸 도피하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당신들 지금 믿고 있는 이 박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완전 은혜에 막 이렇게 도취되어서 현실적인 고난,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 박해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환각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이 말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면죄부를 얻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인 지위가 뭐냐면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잖아요. 여기는 세상의 왕의 그 세력이 위력을 떨치고 있어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늘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서 환난을 초연하게 참아내라. 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냥 고통 자체를 즐기면서 막연히 버티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한가운데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러한 유약함을 넘어서서 환난 자체를 인하여서 기쁘게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던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여정,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신자를요, 이거 환난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첫 번째, 인내하게 만드세요. 이 인내는 막연히 버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 연단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금을 재련하거나 철을 막 쳐서 단단한 어떤 무쇠를 만든다거나 하는 과정인 거죠. 이 금속이 재련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의 아직 어떤 많은 세상적인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불순물이 많은 것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다 정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먼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서는 결코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절망적인 장벽들을 돌파해내고 삶의 치열한 전선 속에서 이 단단한 근육으로 빚어져 가는 열매가 소망인 거예요. 저도 뭐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운동선수가 엄청 그 단단한 그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근육이 찢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 단련을 통해서 작은 근육들이 찢어지고 발달되어서 그 완전한 그 운동형 근육이 생성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그것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더 강한 어떤 인내, 때로는 더 큰 고통을 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인내는 우리에게 큰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거든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혹시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품었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종국에 가서는 막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날까봐 혹시 불안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그러한 수치와 파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그 소망의 기초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나 너무나 변덕스럽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 같으신 분, 그리고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어준다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따르는 요 정도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에 정말 집중호우가 내려서 온 땅이 적셔지는 그 메마른 땅을 적시는 호우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고도 압도적인 사랑. 한 번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일상의 환난과 아픔을 치료하는 넉넉히 압도할 수 있는 내적인 확신을 성령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버텨야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 사랑의 정점 6에서 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공수표 남발하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독특하고 절대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4가지 정황을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먼저, 근데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얘기해 주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선을 행하거나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었던 무기력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 권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대적하던 불경건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원수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요. 바울이 이 오를 인간의 사랑과도 대비해서 밝혀줍니다. 뭐요? 7절에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준 선인 착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가끔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대적하는 흉악한 범법자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상이 전적으로 폭로된 가장 절망적인 타이밍에 바울이 그걸로 표현을 기약대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 아래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적인 사랑의 절대성, 그 위대함을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 이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8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 1, 2절 봤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3, 4절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끝은 아니죠. 아직 한 단계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미래에 받게 될 것임을 또한 언급합니다. 9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이미 1장에서 그걸 다 얘기했죠.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신자들은 반드시 건져질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 이 오고 가는 세대에 살았던 모든 참된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분의 완전한 사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전히 자신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바울이 요 장엄한 논리의 결론을 11절로 마무리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은 단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미래의 구원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보된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차적인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불에 타 살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구원의 원천, 본질,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 여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루해 보일 수도 있죠, 이 자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요소, 저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가 최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11절까지 5장의 한 딱 절반 정도를 봤는데, 이 단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기쁨이라는 것.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 때문에 기쁘고, 오늘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미래에 완성될 사역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리적으로 앞에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기 몇 주 동안 계속 교리 정리를 하면서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 또는 뭐 도덕적인 그 어떤 이렇게 성화 혹은 내면의 뭐 어떤 심리적 평정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신 것,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신 객관적인 대속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우리가 법정적인 칭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영원한 평화 관계를 수립하는 유일한 초석이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수많은 고통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거친 파도 타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종종 사도 바울이 노래했던 이 장엄한 칭의의 기쁨, 이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죠. 우리는 염려가 사실 더 많아요. 불안, 하나님이 화평, 이거의 반대, 평안, 이거의 반대가 염려와 불안 아닙니까?
이것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엄밀하게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는 영원히 끝이 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화평의 조에게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현실의 모든 환난은 이제 다른 요소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형벌적인 도구가 결코 아니죠. 우리를 순금처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내어서 종말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재련 도구일 뿐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그것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기약대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그 확증된 사랑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이 줄 수 있는 그 혜택들을 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무한히 기뻐하고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찬란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